믿음의 고백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면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주일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좀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매월 11월 세 번째 주는요,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요. 2022년도 한 해 동안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강대상 앞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풍성한 열매, 귀한 곡식들, 옛날에는 우리 어르신들은 직접 농사한 것을 놓았는데 산 거죠. 근데 정말 귀하고 예쁜 것들로 갖다 놔 주셨고, 이렇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거두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렇게 주님께 올려드려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이런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침이 똑똑 떨어져서 설교를 못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큰아이가 어렸을 때에 함께 한 유치원 다니는 4살, 5살 때 피자를 같이 시켜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벌써 10년도 훨씬 지난 일인데요. 그때 빨간 모자를 쓰고 어떤 아저씨께서 피자를 배달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피자를 주고 가시고, 그리고 아이와 함께 기도하면서 맛있게 피자를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피자를 이렇게 콜라를 받고 같이 기도하고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맛있는 피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먹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 아이가, 큰아이가 저에게 이러는 거예요. 아빠 거짓말했다고. 아빠 거짓말장이라고. 해서 야, 왜? 그랬더니 이거 피자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라 빨간 모자 쓴 아저씨가 주고 가셨는데 왜 아빠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거짓말 하느냐고. 목사는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하고 함께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피자를 먹으려고 시켰는데 피자 먹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빨간 모자 아저씨께서 주신 것입니까? 고민하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빨간 모자 아저씨께서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 빨간 모자 아저씨를 통해서 주신 거죠.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우리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에 가능하고,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예배로 나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결정하고 일어나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것처럼 보이지만 깨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아멘. 모든 만물이 주님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고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에 하나님께로 돌아감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믿음 있는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의 바른 신앙입니다. 우리가 올해 이처럼 아름다운 과실을 갖다 놓고 열매를 갖다 놓았는데요, 이런 아름다운 열매 이렇게 거둘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도 함께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올해도 우리에게 많은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몇 가지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 107편 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그는 선하시다라는 이 말씀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을 성경에서는 인자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 끝이 없다. 그리고 나서 바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요, 세상에서 사용하는 단어도 있고 교회 안에서 다 사용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속량이라는 단어를 이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일반 명사로 몸값을 치르고 놓아서 양민이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됐던 사람들이 누군가가 그에게 값을 치르고 이제는 그 사람이 종이 아니라 양민이 되었다라는 것을 속량했다라고 뜻합니다. 저기에는 종을 내가 돈을 값어치를 주고 사서 내가 내 사람으로 가지고 오는 것, 그를 양민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내가 저 사람을 속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안에 특별히 사용되는 단어 속량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속하였다라는 것을 속량했다, 영어로 redeemed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사주셨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사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정확히 언제 쓰여진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광야에서 직면한 위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던 성도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그 가장 좋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유일하게 연결해주는 통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거룩한 성례식, 선찬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떡을 가지시고 잔을 가지시고 이 떡은 내 몸이고 이 피는 이 잔은 내 피니 나의 몸과 나의 피를 기념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과 부활주일을 통하여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은 이 떡과 잔을 마시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찢긴 몸과 흘린 피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성만찬의 예식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성만찬의 예식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신령한 복을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사랑입니다. 우리의 개혁교회는 예정론을 믿습니다. 태초부터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여 주셨고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그 구원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을 가만히 내 과거를 뒤돌아보니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고, 내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던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개혁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예정론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가 우리 가운데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이 예배를 나를 통해서 초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늘나라 천국을 예비해 두시고 그 천국에서 우리에게 상급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시편의 상황에서 시편 107편을 쓴 이 시편의 기자는 자기의 상황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오늘 4절 말씀에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있고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있고, 5절에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을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다라고 자신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상태와 똑같습니다.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있고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있고 영원히 피곤한 상태가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십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사막길에 방황하고 거주할 성읍이 없고 줄이고 목이 말라서 영원히 피곤하였지만,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6절입니다. 이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그들의 고통 중에서 건지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7절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광야길에서 방황하지 않게 하시며 거주할 성읍을 찾게 하시고 줄이고 목말라 있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게 하여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외로울 때,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를 생각하면서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광야 생활이 생각났습니다. 그들이 광야에 나오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종노릇하고 있었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의 왕이 나옵니다. 애굽의 왕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악하게 핍박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 강성하여지니까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두려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0절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그들이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고 굳고 성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울부짖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그래서 그 고통이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즉 하나님께서는 종 노릇하는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당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열 하룻길,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빙빙빙 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셔서 마지막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광야 같을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셨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으시고 반석에서 세민하게 하시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얼마 전에 집에서 가족과 함께 식사하고 있었는데 초등학교 4학년 된 딸이 제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들었습니다. 아빠, 작년에 저는 기도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셨다고.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딸이 뭐가 기도했는지 궁금해서 뭐 기도했는데 라고 물어보니까 크게 두 가지 기도했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빠가 담임 목사님 되는 거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됐습니다. 딸이 작년에 요맘때 저도 이제 사임을 하고 이렇게 청빙하는 과정에서 딸이 아빠가 담임 목사님 되는 거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고, 두 번째로는 큰 집으로 이사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그래서 왜냐고 물어보니까 자기 침대하고 자기 책상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딸이 나중에 저한테 와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아빠, 담임 목사님 되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큰 교회 담임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딸 아이의 기도가 응답되면 이제 우리 교회 부흥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딸이 아빠가 담임 목사님 되는 것 기도하고 자기 방이 생기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심을 정말 감사했고, 그 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심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 우리는 믿습니다. 시편 18편 6절 말씀에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셨도다. 아멘. 또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8절 말씀에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끝없는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구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계획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에게 하나님께서 만족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줄인 영혼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을 지나는 오늘 하나님의 감사 위에 더 큰 감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에 함께 좀 보려고 주보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써주신 감사 10계명 좀 나눠드렸는데 갖고 계시지요? 우리 함께 그거 좀 보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설교가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감사 10계명이라고 이렇게 적어놔 주셨는데 우리 방송실도 한번 좀 띄워주시죠. 찰스 스펄전의 목사님의 감사 10계명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생각이 곧 감사다. 생각과 감사는 어원이 같다. 깊은 생각이 감사를 불러일으킨다. 두 번째로는 작은 것부터 감사하라. 바다도 작은 물방울부터 시작되었다. 아주 사소하고 작아 보이는 것에 먼저 감사하라. 그러면 큰 감사거리를 만나게 된다. 세 번째로는 자신에게 감사하라.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남겼다. 인간은 높은 산과 태양과 별을 보고 감탄하면서도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감탄하지 않는다. 자신에게 감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네 번째로는 일상을 감사하라. 숨을 쉬거나 맑은 하늘을 보는 것처럼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감사가 어려운 감사이다. 다섯 번째로는 문제를 감사하라. 문제에는 항상 해결책도 있기 마련이다. 여섯 번째는 더불어 감사하라. 장작도 함께 쌓여 있을 때 더 잘 타는 법이다. 가족끼리 감사를 나누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돌아온다. 일곱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결과를 보고 감사하지 말라. 문제 앞에서 드리는 감사가 아름답다. 여덟 번째입니다. 잠들기 전 시간에 감사하라. 대부분의 사람이 짜증과 걱정을 안고 잠자리에 든다. 잠들기 전에 감사는 영혼의 청소가 된다. 아홉 번째로는 감사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라. 감사에는 메아리 효과가 있다. 감사하면 감사한 대로 이루어진다. 마지막 열 번째입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라. 당신의 삶에서 은혜와 감사가 아닌 다른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를 주신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는 자가 더 큰 감사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제게 임할 줄 믿습니다. 시편 50편 14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23절에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에게 더 좋은 감사로 채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반주를 좀 해주시고요.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2022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최고 채워주신 은혜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들을 통하여 주님이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 위에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제사드리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화 돌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별빛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들에게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빛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좋은 교회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구합니다. 하나님 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생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환경도 우리의 가정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